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대부분은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각 사람마다 느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자비로운 아버지였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밤마다 술만 먹고 가정에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였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난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 말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우리는 떠오르게 되고,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지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제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가 제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많은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 이미지가 제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말씀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때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저에게 있을 일들, 저희 집안에 있을 일들, 이런 일들이 꿈에 영화처럼 이렇게 다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좋아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렀다가 나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성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여리고성 길가에서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만큼 귀가 밝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이상한 은혜를 주셨는데 뭔가 부족하면은 다른 부분이 그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이 청각이 좋았던 거죠.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저런 말을 듣는데 하루 종일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들, 또 그들이 하는 말들, 귓전에 들여오는 것들, 이런 소식들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됐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 이런 소식도 듣게 되었지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내 눈도 뜨게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도 그 예수를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나도 눈을 뜨고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연한 기회에 뭔가를 듣게 되고 뭔가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소망을 갖게 되고 사명감을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이 일을 하리라 라고 했던 건 아닌데 살다가 보면은,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게 내 사명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약사님은 잘 나가는 약사님이었는데 이게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구나, 애들 성적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 분야의 전문가로 뛰어들어서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또 그런 것들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소식이 자기에는 사명처럼 와닿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인생을 헌신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가다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라고 여러분이 느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구나 생각하고 그 소망의 불씨를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 좀 뜨고 싶다. 이 세상, 내가 볼 수 없는 이 세상, 손으로만 만지는 이 세상, 귀로만 듣는 이 세상,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어떨까? 그것이 이 사람의 소망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시끄럽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렀다가 이제 나가시는 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이게 이번이 기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있는 이 여리고성에 오셨다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엄청난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꾸짖어요.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어요. 그만큼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바디메오는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이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갔다가 나가고 있는 순간인 거죠. 이 예수님 이번에 붙잡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눈을 뜰 수 없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이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지 않으면 체면을 차립니다. 내 일이 급하지 않으면 체면을 차려요. 다른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떡해?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 니네 하나님은 귀가 먹었냐? 꼭 그렇게 소리를 들려야지 듣느냐? 속으로 하면 못 듣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도 위급해봐라. 당신도 간절해봐라. 그러면 체면 차리게 되는가? 당신도 간절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얌전히 기도할 수 있는가?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위급하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체면이고 뭐고 차릴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것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그만큼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굉장히 옆에 사람들을 많이 의식합니다.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갖고 막 눈물이 나오려고 막 꿈뻑해갖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눈물 흘린 거 보이지 않으려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눈물 콧물 막 흘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더럽다고 할까? 라고 생각하고 얼른 훔치고 그 감정을 절제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코가 여기까지 찌직 나와서 있는 것처럼 더럽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이라면 그 모습을 보면 야 부럽다. 저 사람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렇게 부러워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기도 소리만 들으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괜히 걸어가는 것 같은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 눈물이 나오려 그래도 절제해버린다 할지 박수치고 찬양해야 되는데 손들고 찬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절제하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급하고 정말로 간절하다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을 시험 받을 때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두 번째 대학을 시험 보는데 어머니가 절 따라오셨어요.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절 따라오셨어요. 그 교회 들렀다가 기도하고 하라. 그런데 이제
제가 입으로는 예 그랬지만 내 마음에는 평상시에 기도해야지. 이게 급할 때 이게 염치가 있지. 하나님께 염치가 있지. 그게 가갖고 뭐 대학교 학교 계시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아니 좀 쑥스럽다. 그래갖고 그냥 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쫓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붙잡고 교회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평범한 집사고 교회만 다니는 어머니였었는데 저를 교회를 끌고 들어갔어요. 교회 마룻바닥에 저를 무릎을 탁 꿇고 앉히더니 어머니가 옆에 앉아갖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막둥이 주의종 되겠다고 하는데 이번 시험 보고 합격해서 주의종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어머니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는 어머니가 왜 저러시나 나도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가 왜 저러시나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한참 기도하시더니 이제 됐다 가자. 그래가지고 나를 차 태워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위대함을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조금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골반 있는데 엉덩이뼈 있는 데가 금이 가가지고 앉아있을 때도 발을 이렇게 가만히 오물고 있어야지 살짝만 이러면 삐끗하면 금이 간 뼈가 아프니까 아 소리를 지르고 병원에 가니까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수술할 수도 없고 플라스틱으로 교체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내세요. 그래갖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아프고 간절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잡고 믿음이 굉장히 깊어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자네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속으로 해요. 속으로 해요 그랬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내 옆에서 날 위해서 기도 좀 해.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속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옆에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갔으면 당연히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급하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교회로 끌어다가 앉혀놓고 어머니가 막 소리 지르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야 어머니 사랑이 저런 거구나. 부모의 기도는 저런 것이구나. 나도 나 문제를 위해서 기도 못하는데 쑥스러운데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니 아버지를 위해서 아픈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어머니한테 왜 기도 아버지한테 왜 기도 안 하셨어요? 쑥스럽잖아.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아들 문제가 생기니까 어이 뭐 이거 체면이고 뭐가 없어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죠. 간절함.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으시고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체면 차리고 옆에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것은 아직 집중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그만큼 덜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짜 간절하면 옆에 사람이나 도와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간절하게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방언 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막 여러 사람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안수하고 다니면서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왜 방언 받으라고 큰 소리를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들을까봐 창피해서 큰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임할 때도 말이에요. 마음껏 쏟아놓고 털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눈치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든가, 얼마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든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너무 간절했어요. 눈을 뜨고 싶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놓치면 자기는 영영 눈을 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어디서 건지니까 시끄럽게 하냐고 이렇게 야단을 쳤어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면도 불구하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슨 소원이 있길래? 무슨 소원이 있기를 저리로 애타게 나를 부르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예수님 수종드는 사람들이 가고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예수님이 가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걷어서 그냥 내 옆에 당겨버리고 예수님께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오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딱 물으시는 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성경에 이런 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뭐 바디메오가 1,000번째를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송아지를 1,000마리를 잡아드렸다면 송아지를 계산만 한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돈 한 푼도 드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불러대놓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네 소원이 뭐냐? 무슨 소원이 있길래 그렇게 간절하게 나를 부르냐? 무슨 소원이 있길래 그렇게 애타게 나를 찾느냐?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체면 차리고 못 차리고 눈치 보고 그렇게 기도했고는 은혜 받기 힘들고 응답 받기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신다.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가 딱 오는 것을 보고 아 저거 시각장애인이구나 보통 사람도 알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 사람 기도점이 뭔지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입으로 고백해. 네 입으로 고백해라고 말이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눈을 뜨고 싶다고. 그 분명한 소망을 갖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가끔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 물어보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때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볼 때 잠시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볼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상시에 기도 하지 않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기도 제목 얘기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햇빛을 보고 살지만 이 햇빛, 평범한 햇빛인데 돋보기를 딱 갖다 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 해보면 어떻게 돼요? 종이를 픽픽 연기를 내면서 종이를 태우잖아요. 그냥 햇빛이 종이를 태우지는 않는데 돋보기를 한 곳에다 햇빛을 딱 모으면은 종이를 태우는 힘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산만하면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막 시장판에서 막 만물상 팔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딱 분명해야 됩니다. 딱 하나. 하나님 것이 합당한 기도 제목, 진짜 나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 딱 하나 잡고 주여 이거 해주세요. 그것만 풀리면 나머지가 다 풀릴 걸 요구해야 돼요. 이것만 풀리면 나머지가 다 풀릴 걸 얘기해야 돼요. 고구마가 넝쿨째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고구마 넝쿨을 잡아서 딱 때리면 그 밑에 달려있는 고구마들이 뚝뚝뚝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 하나 주세요. 그러면 고구마 하나만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넝쿨째 따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를 고쳐주세요. 그 감기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보다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건강을 주세요. 그것도 내 몸뚱아리만 얘기한 거잖아요. 마음의 건강도 있고 영적인 건강도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진정 정말로 핵심적인 것을 할 때 탁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아버지 어머니 시장통에 모시고 가고 초코파이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카드 주세요. 그래갖고 아빠나 엄마가 엄카라고 하잖아요. 엄카 하나 가져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떡볶이도 사 먹고 뭐도 사 먹고 엄마 나 이거 먹었어요.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거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면
건강도 될 것이고, 그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물질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영생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마음의 병도 고쳐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만 싸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꾸만 이런 거 곁다리만 잡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해결해 버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도 형통하게 된다. 그 형통하게 된다는 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지요. 요셉,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에도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형통했다 그러잖아요. 결국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형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도와줄 사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게 제일 큰 복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그냥 뭐가 겁날 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뭐가 겁날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잠언을 보면은, 잠언에서는 하나님이 지혜자로 나와요. 지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죠. 우리 자꾸만 기도 막 옆에 있는 것들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내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뭐 인터넷에서 기도 응답 간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기도 응답 간증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받는가 막 이런 것들이 막 주주주주 뜨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함께하면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맺어지면은 그따위면은 마음을 먹으면 툭툭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죄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을 알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디메어처럼 여러분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마냥 기도해야 돼. 감기 끝나면은 또 다른 거 올 수 있고, 그저 물질 이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물질 문제 생길 수 있고,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 계속 요거 문제 저 문제, 그거 그냥 발등에 불만 끄다가 평생 인생 마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딱 살아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면 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만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산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걸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어디에 명의가 있어 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그건 다 하고 넘어가지. 명의가 뭐 한두 명이냐 하고 넘어가죠. 근데 내가 진짜 몸이 병들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명의다. 그러면 막 대기가 1년 걸릴 수도 있죠. 그죠? 유명한 사람들. 그럼 뭐 대기 해놓고 막 그때가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명의한테 보이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명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치료받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명의다. 이 사람한테 가면 살 거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 들고 줄 서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복음을 들어야 돼. 그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겠다.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러면 응답 받으면 오 기도하니까 되네. 그리고 다른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해요. 또 응답이 와요. 오 진짜 되네. 그러면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지.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될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는 거죠.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니까 또 마지못해서 또 기도해.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하고 기도해. 응답이 안 와. 아이 여전히 기도해도 응답 안 와.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구조가 만들어졌냐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안 온다. 기도는 했는데 응답은 안 온다. 그런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의심을 하면서 응답이 안 올 거라고 믿으면서 기도를 해. 그래서 응답이 안 오지. 네 믿음대로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듣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잖아요. 네 믿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바디메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딱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눈이 딱 떠져버린 거예요. 앞을 볼 수 있어요. 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됐어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가족들?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생각났겠죠. 엄마 아빠한테 뛰어나와가지고 엄마 나 눈 떴어요. 여러분이 대학교 학교 가라고 회사에 학교 가라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생각하겠어요? 엄마? 아빠? 못된 놈들은 애한테 하겠지만 엄마! 그랬어요. 막 이렇게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바디메오도 가족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눈을 떴으면 제일로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그러면 가족들한테 갖고 엄마가 나 눈 떴어요. 예수님이 나고 어떠셨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가족이 안 갔대요. 길에서부터 예수를 따랐대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병 고쳐지면 다시 세상에 나갑니다. 건강 못 받고 다시 죄짓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눈이 떠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됐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몸만 고쳐진 게 아니고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버렸다. 할렐루야. 이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몸이 고쳐졌는데 그 몸 가지고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죄짓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면은 그건 반쪽짜리인 거죠. 그렇죠? 반쪽도 안 되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몸이 고쳐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진짜 온전한 복을 받은 거다. 몸도 고쳐졌고 영혼도 고쳐졌으니까 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냐. 바디메오가 오늘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자임은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물질적인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제가 인터넷에서 기도 응답받은 간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연세중앙교회에서 이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87세인 김영옥 집사님 간증을 올렸는데 87세. 우리에는 그만큼 연세 드신 분이 없잖아요. 정말로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수십 년째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아이고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굽은 허리 탓에 보행기를 사용하면서도 쉬엄쉬엄 걸어야 했습니다. 허리 통증 치유가 김 집사의 제 1순위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작정 기도에 참석하던 김 집사는 자칫 기도 열기가 쉽지 않도록 응답받기를 더욱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작정 기도회가 끝난 후로도 저녁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19일 저녁 기도회 때 허리가 마치 불이라도 붙은 듯이 몹시 뜨거웠더니 한참을 더 기도하고 나자 시원해졌습니다.
허리를 좌우로 돌려보니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었더니 평소에 굽어있던 허리가 쭉 펴졌습니다. 김 집사는 그 자리에서 마음대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허리가 펴졌어요. 곁에 있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알리고 가족과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화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아들이 그동안 설교 말씀으로만 듣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어머니를 통해서 직접 보고 경험하자 놀라워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허리 통증이 없어 잠을 푹 잡니다. 김영옥 집사는 보행기에 의지하지 않고도 여기저기 내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작정 기도의 기간에 가족의 신앙생활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했다는 김 집사님은 앞으로도 매일 중보기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할머니 집사님 얼굴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 간증했고 그것을 누군가가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제가 그것을 받아와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간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형님의 술을 끊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다 그랬잖아요. 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제 기도 제목이 일단은 형님의 술을 끊게 해주세요. 가정에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1차 제목. 오직 그거, 나 일은 없이 오직 그것만 갖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내려서 버스에서 내려서 하늘선을 올라가는 동안에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도 알고 있을까? 내 미래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하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기도는 올라가는 동안에 갑자기. 왜냐하면 그때 내 인생이 취업도 안 되고 대학도 못 가고 뭔가 인생이 제대로 안 풀렸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기도는 올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내 인생이 정해져 있을까? 내 미래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한번 물어봐야지. 그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형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더라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꾸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땐 책인데 자꾸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주겠다고. 그건 내가 매일 이걸 읽으며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더라고. 그게 3일씩 기도했어요. 3일째 기도한 날 옆에 있는 형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뭔지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분위기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저 삼창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저 삼창이 먼저 무릎 꿇고 지연히 삼창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손끝에서 찌릿찌릿 전기가 오기 시작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발끝에서 찌릿찌릿 전기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있으니까 쥐가 나고 손을 들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들고 있으니까 쥐가 나는 거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래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손끝에 있는 찌릿찌릿한 게 자꾸만 밑으로 내려오고 발끝에 있는 찌릿찌릿한 게 자꾸만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눈 있는 데서부터 두 개가 딱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이 눈동자가 푹 튀어나온 느낌이 들면서 빨래하는 사람이 빨래 주무르듯이 눈동자가 막 이렇게 주무르는 막 그런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상하다. 뭔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 있긴 있구나. 그런 느낌이 왔어요. 난 이거 물어보니까 또 형님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손에 불이 켜지더래요. 형광등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불이 켜지더래요. 이렇게 계속 눈 뜨고 보니까 눈 뜨고 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뭐 형광등도 아닌데 형광등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설설도 들어야 자기 피부에 접촉하더니 싹 없어지더래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건 아닌데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리고 둘 다 감사 안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나와서 먼저 믿던 형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왔다고. 방언 받아라고 했는데 방언은 못 받고 왔지만 아무튼 이상한 걸 체험하고 왔으니까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왔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잤어요. 기도원에서. 근데 기도원에서 잠을 자는데 천정이 있잖아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그대로 보이는데 천정이 싹 날아가고 하나도 없고 하늘에서 이따만 불덩이가 입을 걷는 불덩이가 빨리도 떨어지지 않고 쑥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형님하고 나하고 누워있는 자리에 불덩이가 쑥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전에 뭐가 있었나 그러면 꿈에서 내가 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그 예배당에 그대로 서 있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 그러더라고요. 무슨 군대에서 선착순 하듯이. 근데 나도 모르게 뛰어나가고 강상 제일 먼저 앞자리에 탁 들어가고 가운데 섰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쫙 이렇게 서고 뒤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띠를 하얀 띠를 이렇게 된 띠를 하나씩 나부터 이렇게 쭉쭉 나눠주고 제일 먼저 내가 섰으니까 나눠주면서 이마에 묶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흰 띠를 내가 이마에다 이렇게 묶으니까 딱 이 정도 와서 묶을 수가 없어요. 끈 여유가 없는 거죠.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막 묶었는데 나는 못 묶은 거야. 그래서 끈이 짧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 나에게 이걸 쓰세요. 그러면서 자기 것을 줬어요. 그래서 내 띠를 여기다가 묶고 이렇게 대놓고 그 사람이 준 끈을 이렇게 위에 덧입혀갖고 묶어놨더니 허리 있는 데까지 막 끈이 막 시렁시렁 이렇게 길게 늘어졌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 오더니 네모로 생긴 쟁반 같은 걸 하나서 딱 주면서 손에다가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머리에 이고 춤을 추래요. 다른 사람들은 돌아서 머리에 이고 춤을 추고 있는데 나는 이쪽을 보고 있으면서 남자가 창피하게 어떻게 이런 걸 이고 머리에 춤을 추냐 나는 못해. 이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 하고 있으니까 내 손에 있는 쟁반을 들어서 머리에다 툭 얹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쟁반이 떨어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지 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성도들을 봤는데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웃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있는 다음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천정도 없어져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쑥 이렇게 그냥 진짜로 큰 불이 이렇게 쑥 내려왔어요. 오! 그러다가 벌떡 그래 깨버렸는데 새벽에 모이라고 정을 땡그랑 치더라고요. 기도원에서 종을 쳤어요. 그래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나중에 우리 위에 있는 여수에 있는 형님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도 야단을 치니까 이혼 기도를 받아봐라. 그래서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 계신 동안도 이혼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널 쓰시겠다면 목사가 되라. 그래서 이제 나는 심부름 갔다 왔고 음료수 사러 갔다 왔고 그 형님 이제 이혼 기도를 받고 있었는데 이혼 기도 하신 사모님이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를 쓸 거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광주에 있는 목사님은 딱 기도해보더니 모세처럼 하나님 이 사람을 쓸 거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나도 해줘봐요 그랬거든. 시험을 갔다 나도 해줘봐요 그러니까 신기해갖고 그랬더니 방언을 할 줄 아냐 그래서 방언 못해요. 그냥 앉아 계시라고. 앉아있더니 여기다 손을 대고 기도하더니 벌떡 끝나고 갑자기 여기다가 손을 탁 대면서 어린아이에게 영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사명 기도를 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쓰겠다고 하시네요.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은 목사가 못되고 장로가 되어버렸고 나머지 형하고 나는 목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무슨 일 할 걸 그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쓸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끔 쓰임받는 게 별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내 뜻대로 고집하고 살아가면은 점차 인생이 힘들어지고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이 형제들은 당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예수 믿고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고 우리나라 지금 5대째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대에 우리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몇 대째 예수 믿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내 믿음이 뜨거움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만나서 믿었으니까 뜨거움은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한없이 믿음이 좋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것도 잘못사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내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근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그 쌓여놓은 기도가 다 있어서 좋을 텐데 뿌리가 깊을 텐데 이걸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뿌리 약한 이 믿음을 좀 보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 3대째 예수 믿는 여자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3대째 예수 믿는 집에 여자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서 만난 사람이 성이 엄마예요. 3대째 예수를 믿는 3대째 권사님 집안 사람 만난 거잖아요. 근데 나는 광주에 있었고 병 치료받고 광주에 있었고 저 사람은 서울에 있었으니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로 만나게 됐는데 제 바로 위에 있는 형수가 부업을 하겠다고 아기들 책 파는 그 세일자는 그 회사에 취업을 한 거예요. 인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명함을 파주니까 그 명함을 갖다가 이제 뿌리고 다녔는가 봐요. 그랬는데 지금 제 이제 이렇게 처제 남편이 광주에 있는 처제 남편이 동서가 그 명함을 하나 받아들고 와갖고 아내한테 우리 처제한테 애들 필요한 책 있으면 살펴보고 이렇게 명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 있는 처제가 그 번호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한 거죠. 그 책 샘플 좀 갖고 좀 저희 집에 방문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저 형수가 그 책 샘플 갖고 그 집에 간 거예요. 책은 안 팔고 예수 믿냐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시동생이 목사인데 아직도 결혼도 못한 목사가 있다. 그러니까 아우 그러냐고 우리 큰언니가 교회 일만 빠져갖고 시집도 안 가고 있는 큰언니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둘이 중매해 볼까요? 그래가지고 중매가 된 건데 우리 둘이 중매하고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저 형수는 그때 우리 처제한테 가갖고 그거 소개하고 그 다음 그 회사 끊었대.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해갖고 책 판매한 걸로 돈을 번 게 아니고 우리 중매하는 걸로 사면 끝나고 그냥 그만두고 그래서 뒀다. 그렇게 해서 결혼이 된 거죠. 저 사람 만나서 내가 목사니까 어차피 내 만나면 사모가 될 텐데 뭐 사모가 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모 될 생각도 없대요. 사모 될 기도도 안 했대. 나중에 목사 만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모가 되는 건데 무슨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자기와 함께 새벽 예배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대. 그래서 평생 새벽 기도 해야 되는 목사를 만나거든요.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서희를 임신을 했는데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 예배 없을 때 낳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애들 낳으면은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 없을 때 애들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일날 예배 있지요. 수요일날 있지요. 금요일날 있죠.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 있었죠. 그죠? 새벽에도 있죠. 둘 다 목요일날 저녁에 났어요. 예배 하나도 없는 둘 다 목요일. 그래서 제가 그 내기 나는 곳에 직접 다 들어가서 받고 탯줄 내가 다 잘라줬고 옆에서 진통할 때 같이 호흡할 수 있게끔 숨 쉬자, 호흡하자. 그리고 호흡법 배워서 같이 호흡해주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낳은 거죠. 굉장히 쉽게 낳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막 머리 막 잡아 당기고 막 발버둥 치러 낳은 게 아니고 이거 호흡하다가 아주 쉽게 낳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낳은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영이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저 아는 사람이 쓰던 것을 주어서 그걸로 바이올린을 고등학교 3년 동안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부장 선생님이랑 이 바이올린이 안 돼서 끽끽 소리가 난다고 이거 갖고는 대학교를 못 간다고 그래서 바이올린을 사러 다녔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쟤를 들고 바이올린을 사러 서초동이나 낙원상가나 인천 부평까지 다니면서 부천까지 다니면서 바이올린을 사러 다녔는데 돈의 액수에 비해 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10만 원짜리도 있지만 9천만 원짜리도 있고 이 바이올린은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고 공방에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만들어내니까 다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돼서 구할 수가 없어서 서희를 알게 된 오케스트라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이용하는 악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세요 목사님. 뭐 싸게 줄 때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부천으로 갔지요. 그랬더니 2천만 원짜리를 600만 원에 할인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그 소개하는 첼로 선생님이 자기가 운영하는 그 재단에서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줘서 통장 입금시켜줘서 우리 입장에서는 500만 원을 주고 산 거잖아요. 2천만 원짜리 이제 우리 돈 500만 원 드리고 장학금 100만 원 받고 해서 600만 원 들여서 이제 산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평생 그거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왔는데 입시하니까 레슨 선생님이 딱 보고 새 학기네? 인정 맞는 학기라는 거죠.
올드 악기 100년 넘어야지 올드라고 하는데 입시 선생님들은 옛날부터 올드 악기를 귀에 익혀서 그 소리를 좋아하지 새 악기 소리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올드 악기는 할아버지 소리를 내고 새 악기는 애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선생님들은 다 올드 악기에 기회를 들여줘서 그 올드 악기에 점수를 많이 주니까 새 악기 갖고 입시를 치르기에 합당하지 않다. 올드 악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새 악기 산 데 가서 사전 얘기를 다 했더니 그러면 올드 악기를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올드 악기를 무료로 빌려줘서 그걸로 갖고 입시를 치르고 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악기를 돌려줬어요. 이제 새 악기를 써야 돼요. 내가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교수도 계속 올드 악기를 좋아한다면 저 새 악기 갖고 연주해갖고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것보다 4년 동안 올드 악기로 바뀌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장학금 받은 게 더 이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올드 악기 주세요. 좋은 올드 악기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제가 인터넷 중고나라를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중고나라를 들어가서 쫙 찾으니까 이태리 올드 악기나 아무리 못해도 몇 천만 원대예요. 근데 아주 싼 가격에 딱 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했죠.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목사가 예배드려서 이 시간에는 못 가고 이렇게 다음에 갈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도 교회 전도사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전도사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문자가 와서. 보니까 그 교회 제가 아는 부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그러면 그 목사님 알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전사 때부터 내가 잘 알고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악기 보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먼저 보여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얘기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가수들 음악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강남에 땅도 굉장히 많고 돈도 여유롭고 이태리에 신부가 자기 가족과 같은 신부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20년 전에 이태리에 가갖고 자기가 워낙 악기를 좋아하니까 이게 앰프 같은 거랄지 바이올린이랄지 이런 것들을 수집한 거예요. 수집해서 모아놓고 그랬는데 자기가 사기를 한번 크게 당하고 죽다가 살아나서 이 악기를 선교 차원에서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기도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다 권사님 아들 딸들 목사님 아들 딸들만 찾아온다. 그러면서 그 악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돈을 줬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듣는 길을 줬대요. 그래서 바이올린도 키지 못하는데 띠링 이렇게 손으로 해보면서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리를 다 듣는 거. 그래가지고 소리 좋은 악기만 골라다가 컬렉션 수집을 해놨는데 그걸 이제 저희한테 주면서 이렇게 자기가 산 가격이 한 10분의 1 가격 이렇게 줬어요. 나중에 이제 뭔지 모르고 봤더니 바이올린 악기는 이태리 게 최고고 활은 프랑스 게 최고래요. 근데 우리가 100년 넘으면 올드라 그러는데 그분이 300년 넘은 걸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 300년 넘는 오리지널을 갖고 있는 것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00년 넘는 올드 악기를 이렇게 구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 학교에 있는 교수하고 절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의 넘버 2 교수하고 내가 절친입니다. 그 학교에서 저에게 와서 음향 좀 시설 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인터넷에서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희한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서연이한테 필요한 이태리 바이올린 그 다음에 프랑스 활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이 유럽에서 교수 생활하고 있는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도 천주교 카톨릭가인데요. 그런데 목사님 딸이 바이올린 활이 필요하니까 빨리 바이올린 활 하나 보내줘.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수해서 어마어마하게 싸게 또 프랑스 활까지 이렇게 공급을 해줘서 맞춤으로 딱 세트를 맞춰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문제 해결 받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기도가 응답됐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평상시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은 오늘은 나이겠다가 내일은 저 사람이겠다. 그 다음 날 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돈 이런 거예요. 주인이 따로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네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 돈이 나는 주인님한테만 붙어있을 거예요. 죽어도 안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돈에게 마음을 쏟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라는 것이,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것, 그것이 기도다 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로 간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응답해주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그랬겠지. 우연히 됐겠지. 되려고 하니까 됐겠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모르고 우연이라고 생각해버리며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고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창수 집사님이 그랬어요. 처녀 때 제가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써놓은 게 있었대요. 그거 다 잊어버렸대요. 기도 응답받은 줄도 몰랐대요. 결혼하고 애기 낳고 어떻게 노트를 발견해서 읽어봤더니 처녀 때 기도했던 것이 다 이루어져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당장이 이루어지면 응답이다라고 알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오래 있다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응답인 줄 이제 모르고 내가 기도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우연히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다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것이,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간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응답해갖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현실의 문제,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했고,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기도 중에서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다면 분명히 응답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으로 돌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응답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봤자 모르니까 응답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깨닫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또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였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지난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번에도 기도해 줄 거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다. 그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지난번에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주셨어. 이번에도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줄 거다. 그 믿음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이, 그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간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다메섹 회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3번이나 간증하고 있잖아요. 재판하는 그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다메섹 회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이렇게 변화돼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님과 짝을 지어서 간증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증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그 간증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증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처음 사랑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간증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나도 기도해야지.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의 불을 붙여가는 것이죠. 예를 마치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고 응답받은 게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짝을 지어서 그 간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